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과 격변으로 가득 찬 세상의 소식들,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가시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굳건한 힘이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미국 사회는 한 기독교계 유명 인사를 향한 총격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총을 맞기 직전 바로 그 자리에서 폭력과 관련된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단어가 폭력이었고 그 순간 폭력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영적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는 단순히 보수적인 가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잘못된 흐름에 맞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어둠의 세력이 그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문화, 정치, 사회 모든 영역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한 나라의 영혼과 미래를 걸고 벌어지는 싸움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네소타에서 기도 모임을 하던 아이들을 향한 총격, 내슈빌의 기독교 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공격의 표적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수가 이토록 발악하며 거세게 공격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그 계획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과 선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오랜 격언처럼 한 의로운 영혼의 희생이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의 배경에는 고대의 신들, 즉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들의 귀환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갔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7배 더 악한 영들이 돌아와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개인뿐 아니라 한 국가와 문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구 문명은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던 국가가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과 사회에서 몰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텅 빈 집에는 추방되었던 옛 영들이 다시 돌아와 그 집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욱 비참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학교에서, 정부에서, 문화에서 하나님을 제거하자 그 빈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영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영들의 정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신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후 수천만 명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둘째는 성적 타락과 성정체성의 혼란을 조장하는 여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그로 인한 혼란, 심지어 최근의 암살 시도들까지도 이 영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사탄의 조준경 안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미네소타 총격범은 예수님의 얼굴에 총의 십자선을 그려 넣은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대신 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엘리야 시대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에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세상을 이겼습니다. 바울, 다윗,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깊이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이 영적인 실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했을 때 저는 사도 도마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영적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와 제 팀은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목숨을 잃을 뻔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해치기 위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여정의 마지막 날 밤, 저는 7만 명의 인도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팔, 즉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인도는 3천만 개의 신들이 있다는 나라입니다. 그 배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쇼파르를 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집단적 엑소시즘이 일어나는 듯했습니다. 수만 명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쇼파르 소리를 들어본 적도 그 의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 중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 말씀을 믿고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쇼파르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날 밤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간 후 저는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쿠바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가 기독교인들에게 한 달간 섬을 개방했을 때 저는 쇼파르를 들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한 도시의 산꼭대기에는 우상과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저주받은 산에 올라가 쇼파르를 불 준비를 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쇼파르를 부는 모습이 그려진 도자기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려 우상들의 집에 걸어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림을 걸어둔 그날 밤 접시를 매달았던 가죽끈이 끊어지면서 접시가 떨어져 쿠바의 최고신 우상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전을 찾은 사람들은 머리가 깨지고 왕관이 벗겨진 채 바닥에 나뒹구는 자신들의 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쇼파르를 부는 그림이 그려진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산 아래로 퍼져나가자 그 도시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들고 교회로 찾아와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부숴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악한 영들 또한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는 심지어 국가 지도자들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성경에는 고대 왕들의 삶을 통해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 즉 템플릿이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현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대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여호람 왕은 연약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국경은 무너지고 적들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가자 지구에서 온 침략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질로 잡아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칸은 이 여호람의 패턴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성경에는 예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쓰셔서 당시 이스라엘을 영적 타락으로 이끌던 아합 왕가의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후는 그곳의 오물을 빼내겠다는 기치 아래 수도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계단 위에서 등장하여 왕좌를 향한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종교적 보수 세력과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 전직 영부인이었던 이세벨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조나단 칸은 이 예후의 모습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역시 계단을 내려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워싱턴의 늪을 빼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종교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고 전직 영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과 경쟁했습니다. 그가 집권한 후 그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정책들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후가 아합 왕가의 악한 유산을 청산했던 것과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바타의 미스터리입니다. 아바타는 본래 힌두교에서 신이나 여신을 대리하거나 그들의 화신이 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라는 인물의 배경에는 놀라운 상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힌두교의 사제 계급인 브라만 가문 출신이며 카말라라는 이름 자체가 고대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녀의 중간 이름인 데비 역시 여신을 뜻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카말라 여신을 기리는 힌두교 축제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와 힌두 여신을 합성한 이미지를 인터넷에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래 한 국가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여신 아래 한 국가가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히브리력으로 아주 특별한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에 전 세계 유대인 회당에서는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라는 성경 구절이 낭독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트럼프를 외칠 때 트럼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겪은 암살 미수 사건에도 놀라운 영적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성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위임받을 때 특별한 의식을 거쳤습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그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발라져야 했습니다. 총알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치고 피가 났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들어 피를 만졌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그 과정에서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의 제사장 위임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7일째 되는 날밤, 그는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습니다. 7일은 성경에서 완전한 성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지금은 영적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 변화는 잠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창문을 통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은 마음이 결국 정부를 다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텅 빈 집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지 않으면 쫓겨났던 악한 영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미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부흥을 보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삶에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방송을 듣는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주저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부흥이 당신에게서 시작될 때 그것은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고 새 힘을 얻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닫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살아낼 때 당신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미스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시대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 속 인물처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배에서 걸어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불가능에 도전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시대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총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계략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부흥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먼저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